자, 이제 오늘 본문이 세 단락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시면은 단락이 좀 나눠 있죠. 첫 번째 주제가 뭐죠? 다 같이요. 변론할 수 없는 하나님. 자, 1절 3절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았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말은 뭐죠? 욥은 알고 있었어요. 욥은 뭐라고 하죠? 너 얘기 맞아. 너가 그런 줄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물론 내가 죄 때문에 짓는 건 고난이 오는 건 아니지만은 빌다시 얘기한 걸 부분적으로 다 욥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알아요.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있겠느냐. 나도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늘 이 욥의 고백에는 물론 원망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좀 한탄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감사절 메시지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고등학교 아이를 둔 한 아버지의 고백을 좀 듣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다 자녀를 길러보니까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얘는 사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착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고 보니까 좀 빗나가는 것 같고 이 말도 그냥 막 이렇게 치고받고 아니면 문에 팍 들어가는 방에서도 안 나오고 근데 보니까 이 아들인데 아들이 담배도 피는 것 같고 자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실 간다고 하더니 게임방 가는 것 같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땐 너무 안타까우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 이러면 대학 못 간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거냐? 우리 알잖아요 그거. 여러분 안 말해도 다 알죠? 이런 메시지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정답을 나름대로 이제 아빠는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데 아빠도 사람인지라 직장 생활하면서만 감정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 아이를 혼을 내는데 그 이상으로 혼을 내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때리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과도하게 때린다는 게 느껴지는데도 자기가 매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매를 한참 때리는데 아이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었나 봐요. 아빠 손을 딱 잡더래요. 요즘 아이들은 손 잡습니다. 옛날엔 끝까지 맞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손 딱 잡고 말합니다. 아빠 말로 합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딱 손 잡고 하는 말이 이랬대요. 아빠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 날 좀 도와줘. 그 순간 아빠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집에 방에 돌아왔는데 늘 문제만 지적하고 정답만 주려고 했던 자기 모습이 계속 보이더래요. 언제부터 좀 미워 죽겠는 거야. 이 마음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이하고 하면 밥 먹을 때도 따뜻한 얘기도 못 해보고 학교가 어렵냐 이런 얘기 못하고 몇 점 받았냐 이번엔 몇 등이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계속해서 아이 마음을 난도질했던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을 보니까 아이는 틀렸고 아내는 못마땅하고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면서 이게 내 의였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느껴지는 게 옛날엔 내가 이만했는데 내가 왕년엔 이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 내가 중심되고 내가 그냥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4절부터 10절인데 주제가 뭐냐 하면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욥은 이 모든 걸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구나, 자연 앞에 보니까 내가 너무 왜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의 고백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 섰을 때, 아니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떤 자연 앞에 서면은 너무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올림픽 공원에 갔더니 나무가 500년 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 밑에 있으니까 제가 나무보다 못하더라고요. 이 나무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 거잖아요. 야, 인생 7, 80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살았나? 이런 게 갑자기 제 자신이 보여지고, 여러분 어떤 자연 경관 같은데 엄청난 데 가면은 그 앞에서 그냥 경외함이 생기잖아요. 야, 이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 오늘 지금 욥은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걸 보니까 정말 내가 작아지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크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똑똑한 맛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풍요함이요, 지혜가 크시고 그가 이루신 일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단락은요 11절부터 16절인데요 주제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11절 잠깐 볼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욥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욥이 물론 35장까지 계속적인 반복을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단어가 이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욥도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재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지만 내가 못 느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갔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지만 내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간략한 말이 있지만 이 성경이 뭐예요? 욥을 통해서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글로 더 한 단어로 바꾸면은 바로 salvation,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당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이 직접 계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직접 계시. 모든 삼란 만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간접 계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드러남, 나타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사인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보여주고 싶다고. 하나님은 영인데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는 무효화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간접, 직접 사인을 통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겐 간접 계시를 통하여, 예수를 아는 우리에게는 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인 직접 계시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욥은 뭐죠?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갔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움직였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다. 욥이 왜 그랬을까요? 욥이 물론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험이, 이 얘기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골리앗 실험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골리앗 실험이라고 1999년도에 이제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이제 만든 실험인데, 이 실험을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동영상 하나를 보여줘요. 6명이 농구를 하는 거예요. 3명은 검은 옷, 3명은 하얀 옷. 볼을 주고 받는데 이 교수가 관찰자인 실험자 대상인 36명에게 숫자를 새겨요. 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받을 때마다 숫자를 세서 몇 번 동안이나 공을 받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공을 받는 걸 보이는 거. 1번, 2번, 3번, 4번,
36명 99%가 다 여기다 15번을 맞춰요. 그런데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질문이 혹시 지나가는 골리앗 탈을 쓴 사람을 봤냐라고 얘기하자 3분의 1만 봤고 3분의 2는 못 봤다 그래요. 그 3분의 2는 아직 못 봤다고 확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다시 보여준 거예요. 놀랍게 6분 동안에 이 골리앗이 40초 동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못 본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선택적 주의, 셀렉티브 주의, 셀렉티브하고 리미티드 한다. 선택적 주의 혹은 제한적 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선택된 것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제약되어 있는 거,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물수건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는 컵 달라고 했지 언제 수건 달라고 했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향해서 내가 원하는 거, 보고 싶어하는 거,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게 돼요. 게다가 하나님의 직접 계신 이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흰 도깨비처럼 할아버지가 나와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사입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직접 계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가 부분적으로는 워킹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의 언어를 모르면, 이 말씀의 묵상이 안 되면 하나님이 묵상된 언어를 줘도 못 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생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오시는 방법, 이것이 부단히 나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는데 나는 실컷 6일 동안 세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만 사건에도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분은 자녀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분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분은 길에서 들리는 설교 말씀 가지고도 길거리에 차를 주차하고 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 지나갔는데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처럼 큰 감사는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감각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혹은 강팍해졌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욥,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 번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합을 돕는 자, 이게 뭐지? 왜 이게 무슨 표현이지? 자, 13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 라합을 돕는 무리면 라합은 누구죠?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숨겨준 여자가 라합이잖아요. 근데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나는 벌써 문장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라합은 원래 이 여자가 아니고 라합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뜻은 뭐냐면 오만 혹은 분노 혹은 맹렬함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나 시편에서 라합이란 말은 그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애굽을 지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존재로 쓰이는 게 라합이에요. 근데 이 욥에서 쓰이는 라합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미 보셨던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이 이 라합과 같은 동등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즉 이건 뭐죠? 그런 이 땅에 불의한 것,
이 땅에 부정직하고 이 땅의 모든 불의들, 그 불의들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그 불의도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된다. 그 불의에 짝을 줬던 자들, 도와줬던 자들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이 오면은 나는 안다. 그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불의는 여전히 존재하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이 라합을 돕는 불의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무릎을 꿇는다.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욥이 빌단 얘기에 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문득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 중에 들어간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는 아마 이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욥의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이 고백을 따온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바울의 고백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의 길, 그의 구원은 우리의 머리로 측량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의 배경은 구원에 대한 건데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펼치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렇게 활성하게 막 부흥을 시키냔 말이에요. 동시에 이방인도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분 아닙니까? 죽인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바로 이 말씀이 구원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귀한 말씀이 같은 맥락이 바로 두 절 위에 11장 29절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그들을 내 자녀로 부르신 것에는 후회함이 없어.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으로 규정하지 마.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욥에 대한 전체잖아요. 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헷갈리고 빌닷과 엘리바스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욥을 난도질하고 이때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은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분의 모든 계획이 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특세 새벽 기도를 마치고 9시 반 정도에 다시 제가 문법 목사님하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 이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그 VIP 명단들이 502명이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다 교회에 나오실 분은 아닌 거 알아요. 제가 이번에 이름들을 쭉 이미 중보기도실에서도 기도하고 목회실에서도 올라온 이름들을 보는데 여기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 이런 분들의 이름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냥 사실 A4 용지로 크게 해가지고 한번 읽고 사실 성전 봉헌함에다가 넣어도 됐는데 욥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VIP 카드로 하나님 이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VIP 카드잖아요. 그래서 목회실에서 502명을 똑같은 도화지 용지에다가 이름 하나하나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올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1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특세 마친 다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막 다리에 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명 한 명 부르는 걸 잘못했나? 근데 부르면서 아는 이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
여러분의 손주 이름도 올라오고,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가 이런저런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 그런 분들의 이름이 올라오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 끝났어요. 1시간 넘게 걸리고 올라가서 방에서 이제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쥐를 이게 막 손을 잡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도다 지혜와, 거기에는 VIP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고난당하고 있는 자녀의 이름,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 여러 이름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제가 뭐라고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를 저는 옮겼을 뿐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옮겼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음속에 하나님, 이 사람 정말 놓치지 말아주세요.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눈물로 올린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제 욥기 42장의 10절 말씀, 욥이 어떻게 회복됐냐. 우리는 욥을 잘 모르면 욥은 부자가 됐대, 고난 통과했더니 나중에 다 갑절로 받았대. 그게 아니었어요. 욥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물을 다시 회복받았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에 주었던 모든 소유물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언제요? 그가 그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영혼인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소유도 주시고 우리에게 후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마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 그냥 차 몇 번 바꾸고 좀 더 좋은 아파트 몇 번 가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게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들어왔다면 내게 주신 모든 후대하심과 이 소유와 갑절로 주신 은혜는 내가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새 친구는 욥을 편안하게 했던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때로 믿음의 가족들도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욥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욥의 친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게 새 친구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화목제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욥도 이 새 친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새 친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 지난 한 해 동안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움 주신 것,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나를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내게 맡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이게 믿는 자의 사명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들려진다면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감사,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곧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때 그 감격을 미리부터 연습하는 게 감사절이에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자녀로 부르셨군요.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군요. 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부부도 기도할 때 부부가 되는 거예요. 몸이 같이 있다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때 부부가 되고, 자녀도 내가 낳지만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적 자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삶 속에 다시 이 구원의 은혜와 새 친구를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구나, 감사구나, 이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감사절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은혜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구원을 주신 은사와 자녀로 부르심에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니라.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